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패권은 당시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양강구도로 재편이 되었죠. 이후 20세기의 대부분은 이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이 두 나라의 아주 치열한 패권 경쟁으로 인한 냉전 체제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소련은 해체가 되었고 대부분의 공산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현재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수용함으로써 어떤 일면으로는 자본주의가 승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국가와 같은 강제력에 의해서 공평한 분배가 행사될 경우에 쉽게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국가에서 배급이 이루어집니다. 또 사유재산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바로 이 공산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분배의 정의는 국가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망에 대한 무시는 결국 다 같이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요소인 경제의 발전, 여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땀을 흘리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방임에 가까운 시장 경제는 점차 분배의 정의를 상실해 간 것도 사실입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가진 사람을 따라잡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한 걸음 나아가면 가진 사람은 10걸음을 나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벼락부자,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죠.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그 반면에 전세나 월세를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었다라는 세태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어디가 개발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공공기관의 사람들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또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산사회처럼 다 같이 못 사는 사회는 아니더라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회를 이루며 살기를 바라시는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의와 공평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그만큼의 대가를 얻으며 적어도 가졌다고 해서 더 가져가고 그리고 또 없이 산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시지는 않음을 알 수 있죠. 오늘 시편 98편 9절에서 하나님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며 노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펼치사 공의를 나타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먼저 찬송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의로워야 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선 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의와 공평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믿는다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회라는 게 주변만 둘러보아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나만 그리고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의와 공평은 관계와 사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고 있다면 의나 공평은 필요하지 않아요. 만일 제가 어디 그 섬과 같은 곳에서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의나 공평 같은 말은 쓸 일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함께 관계를 이루고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행세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불의를 무릅쓰고서라도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자기 땅의 가치를 높이려고 권세를 이용해서 법을 바꾸고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자기 땅의 가치를 높이려고 자기 땅 앞으로 길을 내는 그런 정치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뇌물을 받고서 혹은 자기들끼리만 잘 살겠다라고 일감을 특정인에게 혹은 가족들에게만 몰아주기도 하죠. 사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과거에도 그리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권세 있는 사람에게 법은 한없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반인이라고 하면 징역형이 내려지는 중범죄도 피의자가 판검사라면 쉽게 무죄가 되거나 애초에 기소조차 하지를 않거나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법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 혼자만의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들에게만 엄격하고 때로는 부정한 억압조차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자그마한 힘이라도 있습니까? 그 힘을 의와 공평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였고 미가 선지자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선포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란 바로 의와 공평이 행하여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원하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저울을 달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너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태생이 가난하고 태생이 남의 집 머슴이나 해야 하니 불의나 부정, 불공평을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그런 당연한 인생은 결단코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도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 중에 한 자리는 분명히 의와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해지지 않나요? 한 나라의 권력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법과 행정의 집행이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세계의 어떤 형태의 국가든, 말하자면 공산국가나 민주국가나 상관없이 어떤 국가든 모두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인간의 평등권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우리 인류의 전체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는 근대에 이르러서야 법적으로 제정이 되기 시작했고, 노예제의 폐지, 인종 및 여성, 장애인, 또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이 이 평등권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안들도 여러 있습니다. 또한 이 평등권이 법적으로 실현된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보장되는 것에는 여전히 그 차이가 또 괴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과는 상관없이 일부 나라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고 있어요. 온 세계가 생명의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지만 정작 이 백신 공급만 보더라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과 부자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이 다르지 않으니 부자 나라에서 백신을 독점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했지만, 현실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힘을 가진 나라들은 이 집단 면역에 성큼 다가선 반면에 아직 백신이 도입조차 되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보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출애굽의 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히브리인이라는 이유 그 하나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었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했어요. 대체로 그들은 이 바로의 그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이 되었어요.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과 흙으로 매일 정해진 양의 벽돌을 만들어서 곡물로 바치고 건설 현장에 동원되었음을 알려주는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런 히브리 사람들을 무시하였고 때로는 학대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은 단순히 한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 민족의 구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억압과 강요, 핍박과 박해를 멸시하시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인자와 자비하심과 그 구원의 역사가 3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다라고 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의를 행해도 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다라는 어리석음은 떨쳐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대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심이며 살아계심은 영원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단번에 주님과 함께 죽고 바울이 말하듯이 더 이상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않는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와 공평의 반대는 당연히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한 일을 내가 겪으면 몹시 분개합니다. 특히나 자기의 이득과 관련이 되어져 있으면 더욱 그러하죠. 남들이 손해보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경우에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싸우고 항의하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좀 더 시야를 확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남이 겪는 불의와 불평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고 그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시죠?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는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매질을 한 후에 감옥에까지 갔다가 가두는 이야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불의한 이유는 자기는 그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비유는 용서하는 삶, 관용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죄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하기만 한 우리의 모습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 내 손톱 하나 아픈 것은 태산보다 크지만 남들의 고통은 별것 아닌 듯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불의한 빚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의와 불평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기울어지게 만들어요.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내리막길을 달리게 되고 다른 한쪽은 오르막길을 달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나요? 결과가 뻔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때로 실패를 맛보더라도 노력 자체로 자신의 땀을 긍정할 수 있지만 결과가 뻔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열정을 갖지 못하게 하죠. 그저 그냥 실패는 당연히 의례 그러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절망이 되어질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삼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가 힘들어진 그런 세태를 반영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돈과 인맥으로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집을 증여받아서 손쉽게 경력을 쌓고 부를 축적해 갑니다. 그 반면에 애초에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많은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의 공정성마저 상실해버린 그 사회에서는 이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저 아주 낭만적으로밖에 안 들리는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결실을 거두고 또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바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 연약한 이들은 그저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하여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어버이의 그런 교훈을 받아서 좀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내 속에 있는 나만을 위한 것들은 조금 내려놓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며 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악과 의가 아닌 불의, 공정이 아닌 불공정, 정말 하나님 앞에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누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하여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어버이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조금 더 나아지고 함께하여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그런 따뜻함이 있기를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버이들이 그렇게 기르시고 또 저희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있어 저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교훈을 늘 잊지 않는 자녀로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